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힐렐이라고 하는 단어에 야가 붙어서 합성된 단어인데, 힐렐이라는 뜻은 손을 내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올리는 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마음이 열려 있다, 내가 당신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찬양이 부딪혀 올 때에 반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식욕을 에피타이트라고 하는데, 그 말의 어원은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벌려서 먹으려고 하는 것을 식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욕구라는 말이겠죠. 근데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저 이렇게 손이 저절로 내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열린 마음과 존중의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수를 하기도 하고,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 내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특별히 열리게 하는 찬양들이 있는데, 찬양하시는 동안 또 여러 다양한 곡들이 있지만, 그런 곡들이 이렇게, 저한테도 그런 곡들이 몇 곡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찬양만 부르면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에 좀 많이 자기 자신을 좀 노출시키시고, 그리고 이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흥얼거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 다양한 경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도 오시지만, 찬양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좀 아주 각별하고 좀 특별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은 제가 지난 그 제2여전도의 여름 수련회에서도 한번 전한 적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5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즉 베세다 반대편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 바로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으니까. 즉시라는 뜻은 원래 그 원어의 뜻은 곧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짐이 없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단어를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를 증거하는 그 구약의 말씀 중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할 때, 그 곧게가 똑같은 단어예요. 즉시, 구부러짐이 없이, 좌우 돌아봄이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재촉하다라는 뜻은 강제로,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촉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이 단어가 쓰인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할 때, 강권하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촉하다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때로는 강하게, 억지로라도 무엇 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보이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절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47절에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홀로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떠나 홀로 남아 계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거스르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원래 배척하다, 대적하다, 적대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었다고 했는데, 힘겹게라고 하는 뜻은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누가복음 8장 28절에도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귀신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대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주님,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당신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자,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밤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대인데 아마 해가 뜨기, 동이 뜨기 직전의 시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걸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라고 할 때 이 걸어서는 원래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시다가 제자들을 만나서 선택하시죠. 부르시죠. 거니시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원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단어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하기도 했는데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지나가다, 정확하게는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 때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나가다, 옆으로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나가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좀 다르죠. 약간. 자,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지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나가려고 하시면은 원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 원어의 뜻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라고 할 때 구원하고자 하다가 이 단어하고 똑같아요. 원하다, 갈망하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바라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열망이라는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바람이 맞서 불어오기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려고 하시는 열망이 있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은 오늘 읽은 이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이렇게 같이 겹쳐져서 기억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기 쉬운데 오늘 있었던 이 사건과 유사하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광풍이 이니까 예수님은 곤히 잠들어 계신데 막 바닷물이 막 넘쳐가지고 배가 막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곧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우리가 오늘 처음 부른 그 찬송가이기도 하죠. 이거하고 자꾸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오늘 사건이 이건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어쩌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조금만 더 정리하고 말씀을 그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이 유령은 우리가 요즘도 쓰고 있는 팬텀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판타스마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다음에 소리 지르다는 조금 특이한 의미인데요. 소리 지르다는 원래 고함치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와도 같지만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라고 할 때 이 부르짖다도 이 뜻이고, 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서 바라바는 우리에게 내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일제히 소리 질렀다라고 할 때 단어도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할 때 이 놀랐다라고 하는 뜻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51절에 나오는 놀라다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 할 때 이 타라소는 영혼이 뒤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막 혼란해지다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올 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할 때 이 소동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뜻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놀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안심하라라고 할 때 안심하다라고 하는 뜻은 용기를 갖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돌아보고 그 여인을 찾았을 때 여인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떠나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50절 그 후반부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할 때 내니는 내가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고이고 이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 내가 애굽에 가서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할 때 그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말로 번역은 이렇게 있지만 그 말은 사실 원어 그대로 하면 나는 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똑같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할 때 이 놀라니는 50절에 있는 놀랐다라고 하는 타라스하고는 다른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변하다 혹은 어떠한 것을 옮겨놓다, 의식을 잃게 하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랐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느낌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놀랐던 제자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존재가 흔들릴 만큼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뜻이고, 두 번째 놀랐다고 하는 뜻은 그 놀람과는 달리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 안으로 들어오시고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놀란 그 놀람은 자신의 그 존재가 뒤바뀌었다, 변화되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전의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세상의 생각과는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막 좀 산만하고 그러신 것 같죠?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52절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에 같은 단어들이 쓰인 말씀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할 때 미쳤다도 이 단어하고 똑같았어요. 이거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거다. 이렇게 폄훼했거든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죠. 선생님 보소서 밖에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와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 만나러 왔다는 게 아니에요. 붙잡으러 왔다는 뜻이에요.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미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이냐. 이거는 나는 어미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미치지 않았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놀랐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쿰 했더니 죽었던 12살 여자아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통곡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죽지 않았다. 그 아이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나서 막 걸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게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는 이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미쳤건 미쳤지 않았건 오직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자, 이제 빌드업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설교가 길어지겠네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원래 할렐루야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나누고자 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라기보다 이 이야기였어요. 어느 교회에 가든지 그 교회의 참된 교인을 식별하는 방법이 있다, 기준이 있다. 보통 이제 부흥사들이 오면 흔히 하는 말인데,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진짜 교인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의 얼굴을 한 사람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두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참사랑 교회 교인들이시겠구나. 네. 자, 그러면 참사랑 교회 참 교인들을 대상으로 오늘 진짜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요한복음과 오늘 읽은 마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상하다, 왜 그 장면이 안 나타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베드로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죠? 베드로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혼이 떠나갈 정도로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막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상한 말씀을 드려요. 주님이시라면, 정말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를 걸어서 오게 하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오라 했더니 정말 배 바깥으로 나와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즉시로 예수님께서 건져서 배 위로 함께 올라오셨다. 마태만 왜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왜 마태만? 베드로와 특별한 특수관계여서 적어도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다. 베드로가 이렇게 쿡쿡 찔러서 이 정도는 기록에 남겨줘야 그래도 내가 대대로 성경에 이름을 남기는. 사실 이 사건은 전무후무하거든요. 그죠? 그 누구도 베드로처럼 얼마 동안이긴 하지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물 위를 걸었다는 그 사건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물 위를 걸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물 위를 걷는 능력은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는 물 위를 걷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매달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한다고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사건, 이 사건 자체는 이 사건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표적이라고 항상 썼어요. 표적. 그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썼어요. 요한은. 근데 요한이 나타내고자 하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표적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표적들을 다 일일이 적고 말씀들을 기록하고 했던 거예요. 마태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주로 이방인들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독자 대상이 달라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복음서 중엔 가장 먼저 쓰여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읽었지만 그래도 주로 그 대상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방인들이 주였지만 마태복음만큼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럼 마태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있었던 이 일들을 유일하게 기록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왜 마가복음을 정했느냐? 지나가려고 하실 때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러면 지나가려고 하셨던 주님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배 안으로 들어오실 계획이 처음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지나가려고 하시며 할 때 지나가다라고 하는 뜻은 옆으로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머무르다는 의미는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잘못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날이 새도록 지금 거의 갈릴리호수 중간쯤에 도착했지만 맞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힘겹게 노를 졌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쳐서 결국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애초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이유는 배에 제자들에게 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그들 곁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함, 가시는 길에 그저 그들은 옆에 있었을 뿐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표정들이 지금 좀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고 출애굽기 33장 9절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정말 놀라운 기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도 놀라운데 만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 그 친구 사이에 이야기하듯 이렇게 지금 모세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는 뭐죠? 야다. 그렇죠? 야다. 이거는 부부간에 내가 당신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할 수 있는 알다예요. 그럼 제가 시언자매를 제가 당연히 알죠 라고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건 달라요. 전혀 의미가 같지 않아요. 야다라고 하는 말은
최소한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정도의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이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지나가게 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고 제가 제목으로 정한 지나가려 하시다, 지나가다와 같은 뜻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절. 여호와께서도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은 너를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등을 보았다는 뜻은 지나간 흔적을, 그림자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등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를 자신의 기록한 마태복음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끼워 넣었을까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 출애굽기 33장에 모세 앞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매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하는 단어만 딱 읽어도 뭐가 떠오르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엘리야는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변화산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다라는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이 지금 모세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으로 지나가시는 이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그 곁을 지나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가시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위를 걸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열망을 자신들 안으로 끌어들인, 저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야 할 직전에 주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을 앞세워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들어가라라고 할 때 두려움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모세가 지금 계속 주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힘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은 길지 않은 장이긴 한데 많은 사건들이 이 한 장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상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배척받으신 게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공간복음서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회당 밖으로 끌어다가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리려고 할 만큼 극도한 분노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배척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그 이후에 마가복음 6장 6절 후반부터 13절까지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2명씩 전도를 또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과 거의 같은 즈음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해요.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갔다가, 그쵸?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고 오늘 읽은 이 사건이 그 오병이어와 바로 직결되어서 오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배척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시고 제자들을 각 고을로 파송하시고 그리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짧은 장이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그 후반부에는 어떤 그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게네사렛 지방에 가서 결국은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시고 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열망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로 가려고 하는 열망인 거예요. 이거는 그 중간에 제자들이 있는 것뿐이고 그 제자들을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통해 제자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마치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되었을 때에 그 마을로 들어가서 온갖 표적들을 보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걷게 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건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들이 뒤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떡 되시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 놀라운 표적들을 스스로 행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의 한가운데를 거쳐온 제자들도 여전히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한시도 그걸 놓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졌어요. 너무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일들에 막 이렇게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 일들이 나름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바탕인 것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고 사니까 그분이 하려던 일들에 대해서도 차츰 열정이 식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하려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언젠가 수가성 여인과 말씀을 나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어요. 물을 깃던 여인과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셔요. 다시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 이제 식사를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이렇게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양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 그죠? 예수님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양식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던 때로부터 다시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내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한 이 두 사건 사이에 그냥 물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걸 그냥 지나서 제가 그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배가 없어서. 배가 없으니까 물 위로 걸어서 가신 것 뿐이에요. 다만 주님의 목적은 물 위를 걷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가기 위함인데 그 사이에 그냥 물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산이 있었다면 산을 뛰어넘으셨을 것이고 불이 있었다면 그 불도 걸어서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 사람들 가운데 목전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들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분이 하려던 일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이것 말고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 이외의 일들에 더 힘을 쏟고 더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이것이죠.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만 그렇게 목표를 두었죠?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의리의리한 건물을 세우고 넓은 땅을 사고 소유하는 것에, 언제부터 교회가 그런 것에 이렇게 그러면서 포장은 달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우리 보고 물 위를 걸으라고 자꾸 강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수가 모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자꾸 우리를 호도하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푸시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행하셨고 또 이 땅을 마지막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듯이 부탁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이런 것이 아닌가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앞을 혹은 그 곁을 지나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창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려고 하셨고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신약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성공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어디로 보내시든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자신의 온 생명을 다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